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서로 교독하며 마지막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나비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비들이 전했던 말씀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비슷하고도 유사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는 항상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자던 신앙인들을 깨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자, 어두운 이때에 여러분들이 깨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향력은 우리가 또 다른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선지자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상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비현실적인 이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포하는 이 선언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 현실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게 답니다. 그 방식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배경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은 하나같이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국가들은 이런 아수르의 패권에 대항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반아시리아 동맹의 일원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반면에 유다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봉신국의 지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뒤에 아수르에게 무거운 세금을 감당해야 됐고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봉신국,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 바쳐 이 문제가 아니라 유다로서는 굉장한 굴욕을 느꼈을 일이었던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왕 히스기야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호시탐탐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수르에는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자 아수르의 바벨론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제국의 그 주변국들의 위협이 지속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르곤 2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된 것이죠. 자, 이와 맞물려 유다의 아래에 있었던 이집트가 국력을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로 인해서 그들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배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그런 야욕이 움트고 있었던 그때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꿈꿨던 것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자신은 그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계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해야만 했고 그 시기에 애굽, 이집트는 그들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마치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을 다 계획해 놓은 듯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고 이집트는 나라의 국력을 회복하고 있었고 유다는 이 반아수르 동맹을 결행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그 시점,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그 시점, 예기치 못하게 히스기야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히스기야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히스기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정작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히스기야가 가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꿈, 또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반대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히스기야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31장 1절로 넘어가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히스기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애굽의 도움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의 독립은 그저 허망된 꿈에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눈에 애굽은 구원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거가 많다, 마병이 많다. 히스기야가 가졌던 생각,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마병과 수많은 병거가 도열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히스기야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우리가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겠다. 승리할 수 있겠다. 그들을 보면 절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은 너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애굽을 의지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실패할 거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납득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아수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한번 치환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아수르를 대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기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가슴을 답답함 속으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는 이런 물질의 아수르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점심시간에 길을 걷다가 돌아보았는데 어떤 식당에 텅 비어있는 그 가게에서 하염없이 밖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장님의 얼굴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구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온 이런 현실들, 그런 상황에 몰려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는 질병의 아수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진 애를 써가면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간에서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 라는 이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누구라도 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유다에게 아수르 같은 애국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고독하게 외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독하게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대했지만 듣는 이들에겐 실소를 짓게 만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말은 이해되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게 느껴지고 심지어 괴리감 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애굽의 힘을 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는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타이밍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때야.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자 바로 이때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현실감 없어 공허하게 들리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때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 맞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지만 이것을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비현실적인 이상과 같은 일을 실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하실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보아라. 젊은 사자가, 큰 사자가 맹렬히 너희를 물어뜯으러 오고 있다. 너희들은 목자를 의지할 거야. 그러나 그 목자들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니? 아마 그들이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거야. 그러나 그 강하고도 맹렬한 사자 앞에 그 목자가 너희를 보호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감싸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감쌀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믿어지십니까? 애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생기십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 내 믿음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마병과 병거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사야의 고독한 외침 앞에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 믿음 앞에 아멘이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요? 어떻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라고 물어선 답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다르게 물어야 됩니다. 누가 하시는데요? 이것을 하시는 이는 누구이신데요? 누가 이것을 이루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비현실적인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실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애굽만이 내 유일한 살 길처럼,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십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자기 입을 통해서 분내며 나타내는 말들은 때로는 마음의 진심이 아닌 경우도 있죠. 섭섭함이 가득 찼을 때 내 진심이 아닌 감정에 이끌리는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찼을 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은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무엇인가에 휩쓸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애굽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추리소설을 참 좋아하는데요. 추리소설을 보면 이 작가와 독자의 신경전이 항상 있습니다. 작가는 누가 범인인지 헷갈리게 만들 떡밥을 수없이 뿌려놔요. 그래서 읽는 독자는 보다가 그 떡밥을 물고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낚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낚싯바늘에 먹이를 꽂아서 이제 던지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되도록이면 먹잇감처럼 보이게 생기지 않았어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이게 먹이가 막 흔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요.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고기들 먹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그 떡밥을 잘못 자기 먹이인 걸로 생각하고 물으면 그 순간 잽싸게 낚아채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은 애굽이 나의 현실적 해결자다라는 것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칠 정도로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거 세상이 던진 떡밥 아닙니까? 세상 의지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거 가지면 다 좋아질 거야. 이것만 있으면 반드시 나는 좋아질 거야. 막연한 기대감이 던져주는 것을 현실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며 지금 그거 받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떡밥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지라는 이 꿈을 가졌던 히스기야,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기회를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급한 마음이 찾아오자, 그의 마음이 성급해지자 그의 귀에는 이사야의 말이 들려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오질 못할 기회 앞에 다급해지는 우리의 마음, 불안한 마음에 못 이겨 움켜쥐기 시작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 바라보기가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애굽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느냐? 그리고 애굽을 통해 아수르를 대항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패배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수르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나다. 8절 말씀 보세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도 아닐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출작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구출작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의 핵심은 사람의 칼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는 유다의 구출작전의 핵심을 사람의 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칼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히스기야는 다시 오지 못할 기회 앞에 사람의 칼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애굽의 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져오게 될 패배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구원할 이 오직 하나님, 너희를 살리실 이 만군의 여호와. 전혀 현실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인 방식을 다 배제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 누구를 통해 사용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대적하려는 것과 하나님의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이겨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돈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당신의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구출 작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뿔은 시온에 있고,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호와의 뿔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는 모든 것을, 거기에는 여호와의 타오르는 불이 있어 밖으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요 다가오는 것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시는 풀무가 거기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태워버리실 것이고 녹여 흔적조차 없게 하실 것이다.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의 불 되시고 우리의 풀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 전체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라는 아수르의 거대한 공격 앞에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선지자의 고독한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고독한 외침이 되어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불이자 예루살렘의 풀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불이자 풀무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고단한 인생길이고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로서, 여호와의 품에 안긴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자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침내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